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우리 확진자들이 하도 많아서 저희 교회도 보니까 6가정이나 이렇게 보니까 뭐 한 가정마다 그래도 한 사람이 있는 데도 있고 뭐 온 가족이 다 걸린 우리 가정도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걸려서 우리 온유도 걸리고 또 이 연우와 유림이 그 어린 아이들이 또 다 걸렸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또 나이 드신 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걱정이 되고,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가 코로나의 이 확진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진자들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영상으로 들으시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김도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제 대신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목양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그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나 그쪽 교회에 그것 좀 있으면 좀 보내줘라.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카톡으로 좀 사진 몇 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예배를 찬양을 또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장씩 좀 넘겨주세요. 또 한 장 넘겨. 예, 이게 지금 다 예배드리는 그 교회, 그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교회를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들입니다. 또 보여주시고요. 아이들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갖기도 하고 또 보여주시고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김도현 선교사님 김자도 써놨네 보니까요. 그림 그리고 여기도 그림 그리고 있고 또 이 야외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식탁도 같이 하고 또 찬양 드려지는 모습, 또 같이 예배 드려지는 모습, 또 뭐 구제하고 그런 또 이게 모습입니다. 또 아이들 또 그 크리스마스 행사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덥잖아요. 눈이란 건 전혀 없는데 아이들이 아주 더운 날씨 가운데도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제 하는 거죠. 트리도 틀고 마찬가지 그때인 것 같습니다. 또 보여줘 보세요. 율동도 하고 뭐 아이들 이 이제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헌당식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태국에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 총회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교단이 여러 막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은 전체 총회식으로 이렇게 교단이 있어서 거기 어떤 회장님, 목사님 되실 분이에요. 저런 분이. 그래서 같이 와서 그런 때는 또 모셔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이게 그날 이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헌당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요. 커팅식도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분이 그 간증하셨잖아요. 그 지역이 어떠세요? 크롱본 이 교회가 이름이 이제 크롱본 교회인데 이 지역이 이름이 크롱본 마을이에요. 크롱본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제 성교사님이 그때 그 슈퍼에 갔을 때 간증하실 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가냐고 물어보길래 이 교회 지는 데가 갖다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분이 그 슈퍼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다고, 맨날 수없이 기도해 왔다고 그 어떤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다고 그때 간증하셨던 말씀. 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그 크롱본 교회의 전도사님, 사모님이신데 정말 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선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불 좀 켜주시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저렇게 교회를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국내에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하나를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좀
저런 곳에 하나 좀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희도 이제 세울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은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로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고 그들에게는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큰 돈이고 한 뭐 최소한 뭐 한 2천만 원 얼마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경기중학교 있을 때는 한 1,000만 원이면 교회를 막 세웠어요. 지금 경기중학교는 교회를 아주 많이 세웠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 배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 또 틀려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이 저렇게 교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건축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지인들을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현지인들과 늘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예배드려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또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돕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열심히 또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또 선교 또 헌금을 또 보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가 계속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보면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에요. 온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 시편 23편 달달 외웠었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그래도 거의 암기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비기독교인들도 이 시편 23편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편의 말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그러면 시편 23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외에도 1편도 무척 좋아합니다. 시편 1편 참 복이 있는 말씀 시편 1편도 좋아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편 23편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면 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후회도 되고 또한 뭔가가 아쉬움 속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반복되어져 가는가? 그것은 뭔가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뭔가가 덜 채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가 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끝없이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가에서 보면 그 스님들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려놓는 연습.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자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그 시련과 역경, 환난과 그런 모든 것이 산적해 있다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 무너지느냐? 다 비울 때. 내려놓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때 뭔가를 포기할 때 뭐가 돼요? 비워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요. 내가 그것을 쥐고 있으니까 놓지 못하니까 끝없는 욕심이 끝없이 계속 펼쳐지니까 어때요?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가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뭔가 아쉬워. 뭔가가 그냥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끝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케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상실케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사를 또 소실케 되잖아요. 감사도 없어져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누구예요? 오늘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되는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2편과 23편, 시편 23편과 그 앞편 22편, 그 뒤편 24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연결되는 시편 22편은요, 어떻게 보면 앞편이지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23편은 어린 양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편의 말씀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23편, 24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세대주의적으로 관점을 이렇게 보자면요, 초림과 교회 시대, 재림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시편 20편은 초림 예수, 23편은 현재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또 24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세 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란 게 뭐예요? 양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잖아요. 리더자. 목자가 되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앞서 22편에 보면요, 십자가의 노래, 순환의 시, 다윗의 시, 야엘렛 사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20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그렇게 써 있어요. 아엘렛 사할. 이 무슨 말인가 저도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새벽의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 그래서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사람의 고난을 노래하는 시라는 거죠.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고난을 노래하는 시. 그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다. 근데 이 사순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오늘 22편부터 23편, 24편을 계속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그래서 2절에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기 오늘 시편 22편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 받으신 예수를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우리 2절의 이하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람을 외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22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봅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십자가 선사, 십자가 고난, 고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이겨내고요, 이 24장에 보면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승리. 자, 마지막 2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4장 시편 24편 7절에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승리의 입성을 이렇게 20편, 23편, 4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를 입성합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어요? 23편에 있어요. 23편.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잡은 23편이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늘 담대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경우는 사울의 질투를 통해서 무려 13년이나 도망 신세를 졌어요. 도망 다녔어요. 13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환난과 역경,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빼앗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또 반역이 있게 되고요. 그 고통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아픔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백이죠.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다윗은 늘 그런 고백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믿음 안에 살았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권력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목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은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나의 목자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제가 NIV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궁핍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궁핍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I shall not want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be in이 빠졌는데 부족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치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치는 거.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어떻게 만족함이 있다는 거,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요, 우리 주님만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늘 만족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각자가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있어요. 위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우리 1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때가 위기라는 거죠. 위기요. 환난 가운데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뿐만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늘 방황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이요? 첫째는요, 목자 없는 양 그 갈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인도자가 없으면요,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는 시력이 없어요. 시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에서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켄지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마치 폭우 속에 길 잃은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마치 어린 아이 같은데 어떻게 폭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와 같다. 자기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갈 길을 자신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 스스로 우리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또 하나는 목자 없는 양은 그 풀밭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풀밭을 찾지 못해요. 양은 때를 따라 먹어야 하고 신선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근데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들이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TV 영상을 잠깐 보니까 툰트라라는 툰트라인지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러시아 쪽 그쪽 어디 같아 보니까 그곳에서 그 동물 이름 뭔지를 모르겠다. 수없이 많은 그 막 1000마리, 2000마리 되는 그냥 양떼를 그런 몰고서 그 눈을 헤치고 다니면서 그 먹이를 찾아주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더라고요. 그런 목자 되시는 그런 자들이 없으면은요, 그 많은 동물들이 몇천 마리 되는 동물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이 상황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풀밭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것은요, 목자 없는 양이 다가오는 모든 위험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뿔이 있어서 뿔로 막 들어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도둑이나 악한 짐승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수없이 우리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천지 이단 주의자들은요, 교회마다 그 편지를 보내요. 편지 수없이 많은 편지를 제가 무양시에도 보면 그 편지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쭉 모아놨는데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그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그 온 편지인데 목사님 어서 회개하시고 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어서 양떼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여기 있는 교회 모든 양떼를 빨리 살려주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 모아놨어요. 제가 다 보내줄까 하고 보내줄 필요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수없이 이런 어떤 이단 주의자들은 공세를 합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요지에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만족하시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초조하고 뭔가 위기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목자가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안에 목자 대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말씀하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밭이 맞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봄이니까 막 푸른 풀밭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푸른 풀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 TV에서도 한 번씩 보면은 우리가 그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넓은 초원에서 그 양들이 이렇게 막 방목해서 이렇게 기르잖아요. 근데 그 수백만에 수천 마리 되는 그 양들을 방목해서 키울 때 사람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개 몇 마리 딱 풀어놓으면 그냥 그들이 다 몰아가고 또 몰아오고 뭐 다 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풀밭, 그런 어떤 그 풀밭을 바라보면 수없이 많은 소들뿐만 아니라 그런 양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풀밭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들의 우기철에 풀밭이 있을 때 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10월 달 정도 생각하면 돼. 10월, 11월, 12월, 뭐 1, 2월까지가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지금 이제 우기철이 끝나는 이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기철이 끝나니까 지금은 막 푸른 풀밭이 이제 잔뜩 한 거죠. 지금 가면은 우리나라 겨울이 거기 가면은 온통 다 푸른 풀밭이 있죠. 그런데 이제 3월달, 4월달 지나서부터는 어때요?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름에만 가봐서 그런 걸 제대로 못 봤지만 하여튼 삭막한 거죠. 삭막한 거죠. 광야밖에 없는 거죠. 거의 뭐 푸른 풀밭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누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갔을 때 과연 있느냐는 거죠. 저도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비록 광야와 같은 거칠고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는 뉴질랜드 같은 초원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광야에서 13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망다니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참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먹을 것이 마실 물이 그런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목자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로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하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거 뭐 조금 잠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죠. 내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눈이 띄어져 보세요. 여러분,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늘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넉넉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래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의 이하의 마지막에 보면 영생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시편 23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얼마나 힘든 광야 생활입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누가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광야는요 바로 풀밭이었고요 쉴만한 물가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양이 풀밭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필립 켈러 목사님은요 양과 목자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양들의 생리 상태를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첫째는 뭐냐면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쉬고 잘 때는 분명히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질 때 눕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양들이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눕질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팔이나 기생충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편안히 눕는다는 거죠. 쉰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만이 비로소 그들이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한 절대로 양들은요 눕지 않는데요. 눕지 않는데. 그러면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요.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얼마나 만족한지를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게 쉴 만한 곳에 누워서 쉬는 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 목자를 만나고 그런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가 늘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채워주셨음을 이렇게 간증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합니까?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뭐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늘 그 목자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그 주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